자, 창세기 노아의 대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600세라고 했는데 이 600은 사람의 수 6의 만수에 10을 자성한 것을 곱한 것으로 인간으로의 최선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태에는 자기의로 자기의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에 서 있는 자입니다. 욥과 같은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믿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서 있는 자로 아직 이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기 의로 완전하게 서 있어야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신 것 같이 율법의 의로 완전하게 서 있었지만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토설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서 제사함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 덮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이 구원은 각자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역시 각자 예수님의 보혈을 듣고 방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생명을 건진다는 것이죠. 각자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누구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같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죄를 토설하고 보혈을 듣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8절 보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음에, 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방주로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홍수가 이렇게 덮인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임함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우리가 이 성령이 임재를 하게 되면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데 사망의 부활로 나오면은 여지없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얻어서 계속 연단과 고통을 받을 때 죄를 완전히 벗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로 피하라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진리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산이라는 것은 진리의 이 완전한 진리가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높은 산에 이 진리가 성령의 진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영의 깊은 곳까지 통달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통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산, 높은 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깨닫게 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난산은 그 한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는데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합니다. 이 거룩한 자들은 고난과 연단을 받고 승리한 자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는 자들, 그 체유를 당한 자, 이런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예수의 영을 대언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더라. 큰 깊은 샘은 땅에서 솟아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은 비진리로 다른 복음이 섞여 있는 것을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문에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이 기품의 샘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윗물인 생명의 말씀이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이 하늘 문에 그 생명 말씀을 먹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깊은 그 비진리의 샘이 내 땅에서 쏟아나서 내가 그걸 먹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게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 하지만은 바로 이렇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제 감을 잡고 가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좀 계속 지나면서 이 영안의 눈을 안수를 3번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한 번 받고 우리가 영계에 올라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외치죠. 이 해결을 외쳐서 정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던 이 말씀들이 큰 기품의 샘에서 솟아난 말씀을 먹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먹었던 이 우리가 잘못된 것, 뱀의 말을 먹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해결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로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2번 이렇게 우리가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면은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적용이 됩니다. 각자 마음 안에서 내 안에 비진리가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하고 또 다른 복음을 먹고 있는 것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질그릇 안에 이 항아리 안에 진리로 이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3번 눈이 열리면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완전한 데까지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진리가 계속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내리면 이제 진리의 말씀과 내 안에 원래 먹던 이 다른 복음이 혼합이 되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연단을 하시죠. 거짓 것을 빼내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로 뭉쳐질 때까지 내 안에 비진리와 거짓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기간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받지 못해서 받는 고통의 날이 40주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을 씻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40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연단을 받고 나온 것 같이 우리 인간의 이 거룩하게 이 진리의 말씀이 분별되고 거룩하게 변하는 이 시간이 40주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내 몸에 이 성전에 예수님이 세우는 이 진리의 성전에 우리가 내 몸에 체유를 해서 거룩하게 나와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40주야 피가 쏟아져서 혼탁하게 되고 이 혼탁하고 있으니까 이 내 3년 후 3년 반에 연단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진리를 여전히 선택해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또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자, 우리는 이래서 다 건너가야 합니다. 자, 신명기 2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믿음이라는 집, 이 집을 지어야 하는데 내 심령 성전에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령 성전에 이 집을 짓고 복음을 또 전해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다른 복음을 비진리를 섞여서 누룩이 섞인 것을 섞어서 이 내 영혼이 아수라장이가 돼서 진리로 나오지 못하고 다른 복음이 섞인 것을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내게로 전한 사람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난간을 만들라는 것은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비진리를 전하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진리의 복음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의 말씀만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9절도 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 두 종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종자도 내가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야 되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는데 팥하고 콩하고 같이 섞어버리는 것이죠. 이러면은 생명 말씀이 안 되고 누룩이 섞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씨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종자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혼탁하게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섞어버리니까 복음인 줄 알죠. 진리 복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교모하게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가 정말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하는 자가 다른 복음으로 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다 변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간직하고 우리가 그 지켜서 우리가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섞여버리면 교회를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인 자신은 믿음에서 떨어져서 진리로 거룩하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면 내가 자식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삶의 열매, 사랑하고 모든 나에게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하고 나귀도 같이 갈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와 나귀도 소는 정한 짐승이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가 같이 이렇게 결의해서 또 이렇게 밭을 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나귀가 나중에 회개가 되면 또 하나님께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소는 진리를 얘기를 했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비진리를 섞어서 이렇게 전하지 말라는 뜻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11절 신명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우리가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또 양털하고 배실하고 섞어서 짠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기의 술을 만들지 말라. 이 내 기의 술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꾸며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의 영만 전해야 합니다. 이 예수의 영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영에다가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꾸며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을 또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하는 자는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 멈춰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나팔을 불어야 영혼들이 회개하고 살아날 텐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섞어서 전하기 때문에 영혼이 아수라장이가 되어서 진리로 나오지 못하고 또 회개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언의 영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선과 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이 있음을 외쳤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고지 듣지 않습니다. 40일간의 홍수의 그 비진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 내 마음 땅에 비로소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하늘의 진리와 땅의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비진리 완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그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진리에 순종을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인 나라는 혈과 육이 반드시 죽고
예, 내 마음속에서도 이 세속적으로 높아지려고 했던 거, 명예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속, 이런 제약들이 진리가 와야 이렇게 죽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희장이 그 육체가 이렇게 진멸당한 것 같이 당하고 성전의 희장이 갈라져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내 자아, 나라는 이 인간적인 이 자연의 이 본성, 욕심으로 태어난 이 욕심 덩어리인 이 내 자아,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자아,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자아, 이것을 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죠. 이것을 옛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죽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인격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손으로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전가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전가시킨 것입니다. 전가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와 양을 잡고 내 죄를 소와 양의 안수를 해서 제가 넘어가게 한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나 대신 죄를 전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각을 내 손으로 떠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심령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내가 다시 오리니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변해서 부활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거룩하게 변해서 가야만 이 땅에 다시 그 영으로 만민에게 회개된 자 안에 그 영이신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그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지금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다 와 계신 분이 예수의 영이라는 것이죠. 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셔야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또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부활이 되어서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직까지 말씀을 아직 진리가 성령이 오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는 자에게 해결을 시키고 진리의 말씀을 줘서 또 살려내서 그 자들도 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입니다. 그 사역은 성령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이만이다, 내가 안산홍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온 저 육체로 온 그리스도가 아니죠. 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내 심령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신다고. 말씀, 진리의 영이신 그 말씀, 영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영이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으로 생명이 되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이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고 그리고 내 이 땅에서 깊은 이 샘이 터져야 합니다. 얼마나 내 속에 깊은 샘이 가득한지 다른 복음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지 하늘에 그 생명의 피가 쏟아져야만
내가 이 다른 복음을 먹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방주를 타고 진리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완전한 진리의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완전히 이 깊은 땅에 솟아난 이 말씀, 이 거짓말, 이 비진리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의 틀을 우리가 성전을 기둥의 터, 이 진리의 기둥의 터로 우리가 기둥을 세워서 거룩한 성전을 저와 여러분이 완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